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이 항상 강아지한테 밥을 줘요. 이제 엄마가 줘라 해야지 이제 또 걔는 주죠. 또 안 주라고 하면은 아마 강아지들 굶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강아지들은 밥을 주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땡큐라도 좀 가르치든지 해야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은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강아지들도 감사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짐승들도 보면 어때는 그 감사에 보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부분도 보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입술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188개 절에서 196번이 나옵니다. 꽤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신약에서는 62개의 절에서 64번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126개의 절에서 13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에서는 75개의 절에서 77번, 77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8개의 전체적인 구절에서 시편에서만 자그마치 77번의 감사의 구절들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참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예, 뭐 다윗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썼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 표현들을 기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지 12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편의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고백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였던 이 감사,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기 싫어서,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살을 좀 빼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음식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뭐 내가 배고파서 아니면은 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거나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감사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더 많았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의 입술에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없냐 이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 어려움 중에 있었던 다윗, 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드렸던 감사의 고백들, 이 고백들을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단어로 우리들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밋밋하게 계시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 자녀가 있어서, 내 남편이 있어서, 또 아내가 있어서, 또 형제가 있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린 것처럼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또 김경영 형제님 가정도 아주 한참 오래간만에 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오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하나 나의 과거의 모습들 아니면 현재 갖춰진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그래도 힘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감사를 놓쳐버려요.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 아닌 할머니의 손에 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의 성폭행을 당했고요. 13살에 출산을 해서 동시에 그 아이도 죽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2주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에 가출하였고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자그마치 107kg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웃고 올리는 토크쇼의 여왕이고요. 영어배우고요. 자산만 꽤 오래전에 계산한 건데 6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존경을 얻고 또 삶을 살았는데 이 여인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전혀 존경할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는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내용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뭐 봤는데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5가지의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100kg가 넘는 거구의 여인이 마약 복용자, 마약 중독자가 미혼모에다가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심한 상처를 받았던 이 여인이 세계에서 유명한 하나의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빛이 그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갖춰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도 스파게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사소한 일이지만 감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저자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그것은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벌금 내야 됩니까?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것에 불평이 시작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고, 그러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될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 솔직히 말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하루에 5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노트에 썼더니 그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악한 영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악한 영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악한 영들은 절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그 사회가, 감사하는 직장이, 감사하는 그 사업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서로 감사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 어깨동무하고 같이 힘을 버티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결혼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 돈 많은 거, 또 여자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미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와이프를 데리고 벌써 2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20년 후에는 어떨지, 내가 봤던 그 여인과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생각하는 여인은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많이 주름살이 생기겠죠? 여러분,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 물론 좋습니다. 돈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고생해봐야 인생의 맛을 알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외모가 사라지면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또 헤어지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저 여인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니 아름다운 여인일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못생겨졌어도 나와 같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환경 속에서 나아가자고 말마다 고백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남들보다 풍요하지 못해도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사단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현재로 나타나져 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룬 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 현상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장 내가 뭐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해 보세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하나님 어쩌실 수 없어요. 제가 미리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가난한 가정인데 곡식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이상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 집이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요. 5년 전에 자기 아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면은 당신 자녀가 나아지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군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건강 지켜주시면은 그 예물 다 드린다고 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드릴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조건이 될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 시골 한 여인의 고백처럼 자기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셨어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불평의 거리들이 있죠. 많은 불만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미 주어진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 동생만 더 사랑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나밖에 없는 집이야 뭐 당연히 하나만 사랑하겠지만, 둘 셋씩 있는 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차별대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다 골고루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아. 부모가 쟤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쟤만 예뻐해 준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자녀들은 다 그래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하나님 복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붙들어 하시는 것 같고, 뭐든지 만사형통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 집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말이에요. 막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묵묵부답이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침묵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정말 낙심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34편 1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이, 불평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역시 다윗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34편 1절 말씀입니다. 쫓김을 당하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는 감사가 더 멋진 감사인 줄 믿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네. 저 사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저 환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보세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낙심하여서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시간에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을 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불가능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도 한 책을 읽으시고 너무나 감동받으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그 책에다 쓰신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만 울고 말으셨대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의 기사였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가슴에 도전을 받고 북받치는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을 콸콸 흘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그는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전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 희망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간생신 저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소명 감당하지 못하여서 낙오하여서 그 자리에 누워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전과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중에서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우리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놓쳐버려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날마다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찬양해야 되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실망하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에 낙심하잖아요. 어느 때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주어진 것이 더 많건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그 문을 두드리고 감사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주어지진 않았지만 또 지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우리 감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